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정도로 다윗은 성경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언급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물 중에 첫 번째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사무엘하 24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셨고 무려 다윗에게 진노하신 그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겼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진노하셨을까? 다윗을 그동안 그렇게 기뻐하셨고 당신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사랑하는 자녀 중에 가장 우선이었던 다윗에게 왜 이토록 크게 진노하셨을까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24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기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진노하셨고 이제 벌써 진행형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은 것은 그것이 이제 발휘되는 시점일 뿐인 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얘기는 이 다윗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은 이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구조사는 강행이 되었지요. 그래서 290일 만에 돌아와서 그 후에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인구의 조사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 우리는 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진노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인구조사하는 게 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인구조사를 살펴본다면 맨 처음 출애굽 후에 둘째 해 둘째 달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을 때에 이 계수했던 명수가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만을 이르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21만 명을 동원해서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지난주 이 사무엘상 15장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수를 칼을 빼는 자를 계수하였더니 8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50만 명, 그래서 도합 13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맨 처음 출애굽할 때 둘째 해에 재었던 60만 명이라는 숫자도 레위인은 제외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갔던 군사도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의 요원은 아니었지만 21만 명이라고 이 사울이 한 번 전쟁에 나가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 군사력이 21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수한 자들도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마땅치가 않게 여겨서 자기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난 나머지 숫자를 계수한 게 바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 130만 명이 이제 계수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 출애굽할 때보다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룬 거죠. 출애굽할 때 분명히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수가 이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한 8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려 배보다 더 성장해서 130만 명의 군사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토록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다윗의 자기의 왕권을 의지하는 이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겁니다. 이 다윗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 말년에 이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말년, 통치 말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자신의 말년에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강대한 나라의 위치로서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신 겁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번영을 확인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 때까지 이 튼튼한 기반이 유지될 수 있을까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 요압에게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불러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계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가서 한 10만 명만 추가한다면 도합 한 14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배가 뭐예요? 2배 반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 자신의 힘으로 얼마나 성장시켰는가를 보려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 계수된 인원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 동네의 목동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전쟁에 능하지 않은 그를 통해서 20살도 안 된 그가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지요. 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사무엘하 8장과 열왕기상 18장에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오늘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돌아보면 다윗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를 말했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쉬지 않는 이 교만과 악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수렁에 빠지고 만 겁니다. 자신 속에 서서히 끌어올라오는 이 교만함이 그를 수렁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말년 통치기는 과연 태평성대였습니다. 군사력이 130만 명이 넘었고 다윗이 잘 통치하여 다들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해서 나란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죽어나갔던 거죠. 이 7만 명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죄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다윗이 회개의 제단을 쌓은 후에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간의 가문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멸종을 당했지요.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하여 그들 모두가 땅에 묻히는 그런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떨 때는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누구를 향한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오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늘 신중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귀에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교만이 7만 명을 죽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남한테 이렇게 깊은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자기 민족을 사랑하셨어도 자신을 정죄하는 그들에게 맞대응했다면 예수님께서 휘두른 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들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치료하고 보듬고 먹이고 그들을 용서까지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였습니다. 네, 한 번에 5점을 남겼죠. 아니, 그전에도 여러 번 5점을 남겼지만 마지막 통치기에 남기지 않아도 되는 5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보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는 9장 27절에 말하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죽지 못해서 내 몸에 있는 혈기가 죽지 않아서 나는 매일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복종하기 힘들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라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 기생이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되므로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쉬웠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거스르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거슬러야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부터 이 가슴까지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머리로는 가능합니다. 머리로는 무엇이든 다 가능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월터 젠들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책을 썼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이기적인 갈망의 옛 부르짖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이 월터 젠드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월터 젠드리의 말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도 실수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일생에 여러 번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갔고 다윗의 말년에 이제 다윗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만 물려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범한 이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의 재앙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7년 동안 기근을 너의 땅에 줄 것인데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너희 원수에게 내가 쫓겨나 방황할 신세가 될 텐데 그것을 택할 것이냐, 또 하나는 3일 동안의 이스라엘 땅의 전염병, 이것을 택할 것이냐는 이제 가세, 이제 제시가 하나님이 있었죠. 근데 다윗은 7년과 3개월 그리고 3일이었던 가장 짧았던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무엘 하 7장에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 의한 징계 때문에 오늘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징계로 7만 명이 죽는 것은 이 별개로 다윗의 교만의 대가는 무엇으로 지불했을까? 이 다윗이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지금 교만한 대가로 7만 명이 죽었고 그 나머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대가로 지불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레위기 27장 16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라고 말합니다. 이 은 50세겔이 한 호멜지기에서 나온 양이라는 거죠. 이 50세겔은 그럼 얼마일까? 은 50세겔. 우리가 지금의 화폐 단위와 다르기 때문에 금과 은은 가치가 다릅니다. 근데 은의 50세겔은 얼마나 될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은 50세겔은 한 호멜지기 땅에서 50년 동안 거두어 드리는 곡물의 양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돈으로 한 사람은 엄청난 거죠. 한 땅에서 한 1년도 아니고 50년 동안 거두어 드린 그 곡물의 값을 책정을 하면 은 50세겔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한 호멜지기 땅에서 거둔다고 했는데 한 호멜지기는 얼마냐면 12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말. 우리가 보통 교회 무슨 절기 때 떡을 하면 한 말을 해요. 한 말. 근데 한 말을 해서 수백 명이 먹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한 말을 해서 떡을 먹는데 12말을 지금 땅에 뿌려서 그것을 거두어 드린 그 양을 50년 동안 거두어 드린 돈이 바로 은 50세겔에 합당한 돈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아리운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겔로 땅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사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고 치른 대가가 자기 백성은 7만 명을 잃었고 한 농부가 50년 동안 지어야 하는 엄청난 곡식에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은 50세겔을 드려야 됐던 거죠. 이 다윗의 고만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됩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대가가 지불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때린다면 때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보면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그 중에 2가지였던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이냐?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50세겔로 땅을 사서 거기서 지금은 번제와 화목제로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번제는 완전하게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죽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리고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죄까지도 모두 다 소멸시켜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이제 사죄의 이제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화목제라는 것이 있어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화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화목 제사는 자원제여야 돼요. 스스로의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고 암소 어떤 것이든 가능했지만 이 드려지는 제물은 절대로 흠이 없어야 됐어요. 구부러지거나 다리를 절거나 어디가 찢어지거나 이런 흠이 있으면 절대 안 되었어요. 암소 어떤 것이든 드릴 수 있었지만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은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서 속죄를 하고 화목을 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오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사죄가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죄를 짓지만 그 이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았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쟁터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던 것처럼 이 다윗이 기도는 절절하고 간절했습니다. 인구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그 계수된 수를 볼 때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무려 130만 명이 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고 그동안 40년 동안 통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축복했고 자신의 민족을 축복했는지를 이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의지했던 그 고난 시절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이 지금 그에게 있던 거죠. 언젠가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살짝 밀어내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자 그의 군대장관이 되던 요압은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요압이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이 다윗이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은 얼른 가서 인구조사를 시행해라라고 그들을 재촉했지요. 이 요압이 지적할 때에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냐고 왕에게 조언했을 때에 이 다윗이 재촉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밀어내며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요압도 알고 본인이었던 다윗은 더더욱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에 매여서 지금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왕권 초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구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이나 성막 안에 다녔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왜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나는 집에 산 적이 없다. 여전히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막과 성막에서 살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난 네가 짓는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기는커녕 내가 언제 집에 살았냐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거룩한 마음에 책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해서 그 일을 멈추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재물과 왕권으로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심으로 딱
멈추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는 책망을 들으면서까지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 말년에 이 다윗과 요압의 사이는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원만하지 않아요. 초기부터 요압은 굉장히 자기의 이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여러 번 거슬렸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원만하지 않은 사이는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보다 위에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왕권을 가지려 할 때에 그 일에 협조한 것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솔로몬의 허가도 받지 않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추겼던 것이 바로 요압이었던 거죠. 결국 다윗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아도니아에게 동조한 요압은 제거해야 된다는,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이 다윗과 요압은 서로 감정의 골이 이미 오래전부터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 다윗 전성기를 돌아보면 요압이 다윗을 여러 번 거스르는 행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분명히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명령을 내렸지만 요압은 가서 그의 목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장군도 다윗이 그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가서 그를 죽이고 말았지요.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사용했던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도 요압이 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감히 왕이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왕의 허가도 받지 않고 요압이 3번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죽인 거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다윗은 이 요압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다 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옛날 일을 다 뒤로하고 지금 이후 24장에만 사무엘하 24장에만 본다면 이 요압은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강한 이 반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왕은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못마땅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조언을 하는 요압이 이제 건방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얼른 인구조사를 하라고 재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못마땅했지만 요압의 조언을 이제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7만 명이 죽어나가지 않았겠죠. 이 다윗은 언젠가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10위 안에 꼽는 것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흐트러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술 먹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흐트러져요. 저희 남편도 전에 술을 좀 많이 먹었을 때 제가 그 술 먹는 걸 싫어했던 이유가 너무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술을 먹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흐트러지면 실수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술 먹는 것을 볼 때마다 흐트러지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먹지 말라고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올고 닿던 믿음이 언젠가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되고 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철저히 의지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점점 마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의 중심 틀도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하 24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잠깐 나태해지고 흐트러졌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붙여보면서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든 그 일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동원해서 이 회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교훈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절절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실수했던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런 우리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간에는 더욱 합당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절히 회개를 하며 반성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그를 치시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다윗은 지난번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스라엘의 땅에 7만 명을 죽이는 큰 우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의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태평성대 나라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정치의 모든 일정들을 우리가 보건대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이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정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여러 천첩들을 두면서 나라가 우상 숭배로 시끄러워졌지만, 오히려 이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을 볼 때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이제 정치를 펼친 것은 다윗 왕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인구조사를 하면서 마지막 5점을 남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미 자기가 완전히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높아질수록 수렁에 빠질 확률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오만을 보면서 그를 정죄할 것이 아니요, 그가 범한 죄를 나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깊은 영성은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어째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하셨던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선한 도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마지막 정치 말년에 그는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늘 변질될 수 있는 죄성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마다 나는 죽노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매일마다 기도의 겸손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